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쁨 후에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아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떤 면에 반했냐면 과묵함에 반했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과묵하고 말도 없고 묵직한 그런 모습에 끌려서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답답하기도 말을 해야 재미있지. 말도 안 하지. 웃을 줄도 모르지. 감정 표현도 하지 않지. 돌과 같은 남편이 너무나 같이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정말로 입담이 좋은 다른 사람을 잘 웃게 하는 재미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자는 나가서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집안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요. 화를 그렇게 잘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웃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 이유가 뭔가 같으니까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알고 있던 병이 낫기도 하고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별로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쁜 일이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귀신 중에는요, 심신의 질병을 주는 귀신도 있고 재앙을 주는 귀신도 있고 저주의 귀신도 있고 귀신을 더럽다고 하기도 하고 악한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에 귀신이 들렸어요. 저도 들은 얘기고요. 제가 거기에 섬기고 있을 때 그 권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권사님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이면 그렇게 방해할 수가 없었다. 한 번은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주방에서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귀신이 거기 끼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큰 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서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죽었을 텐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합력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 여자 집사님은 무당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 지금 그 사람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집사님에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것이 보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도 남편의 나쁜 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죠. 사람의 나쁜 것만 보게 되니 비판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깨진 가정들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영이죠. 싸움의 영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떠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보인다. 귀신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보인다.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몇몇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때요? 기쁜 일이죠.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기쁨은 이 기쁨이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정말로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교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귀신이 행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에 비하면 귀신이 행복하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 더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라고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 기쁨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은 하늘의 기쁨.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은 잠깐 있다 마는 기쁨이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은 현상적인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은 실제적인 기쁨.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쫓겨나가. 그거는 현상적인 기쁨도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은 물리적인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로는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기쁨.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대로 많이 쌓아놓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얼마 가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뻐할 일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은 것보다 능력받은 것이 더 대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가시고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소출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번창했어요. 확장을 시킨 거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부자는 세상에서 이보다도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찾을 때가 있는데 그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취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기뻐하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7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할 줄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칠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귀신까지 내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물어보지 않을까?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입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겼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걱정스러웠어요. 저런 것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자칫 교만해질 텐데. 저런 것 자랑하고 교만하다 보면 위험한데.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대신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너희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너희들이 해놓은 업적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더 기뻐합니까?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합니까? 뭐가 더 기뻐요? 1번 세상에서 성공한 것, 2번 하나님께 상 받을 것. 1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분들 좋지.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내가 일생을 바쳐서 목회했으니 하나님께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식들이요 잘 되는 거 보니까 더 기쁜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들아 충성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더 수고해라. 내가 너를 알아줄 것이고 내가 좋은 상으로 너에게 맞이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만족하기보다도 사람이 칭찬하면 마음이 거기에 더 쏠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취한 것 가지고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취로 인한 기쁨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자.
무엇보다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병자가 고쳐졌다고, 혹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할 것이 없다. 물론 그것도 기뻐한 일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기쁨이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갔으면 고침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사 귀신이 나갔다고 해도 그런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하는 소설. 그 소설의 내용은 참 웃픈 내용이에요. 웃으면서도 서글픈 내용이죠.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쓴 소설. 재밌죠?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그 궁금한 것을 이 사람이 소설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술이 만취가 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너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본래는 안진병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병일 때는 거지를 하면서 거렁뱅이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술도 없죠. 능력도 없죠. 가진도 없죠.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몸으로 뭐 구걸을 할 수 없습니까? 고민 끝에 자포자기하고 술만 먹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다 보니까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거리의 여인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정신이 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귀신 들렸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인의 여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치유가 된 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단지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으로 마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주시기도 하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적이 참 기쁨이 되려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으로 쓰실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취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가르쳐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